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감사.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감사주일 아침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 던지는 질문입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감사 그러면 참 감사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삶을 잘 보면 어떤 사람은 감사의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전혀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기가 힘이 드는데 그의 삶을 보면 감사로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사는요, 우리 영혼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 없으면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감사의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장면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이 예수님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 3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예수님의 감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는 감사였습니다. 자,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돌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게 되었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이 빈들이에요.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네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자야 할까? 무엇을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될까?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의논 대책회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돌아가게 하자. 더 이상은 일을 진행할 수가 없다. 돌아가서 밥을 먹고 쉬고 다시 오게 하더라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께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하면 예수님께서 수용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지금 거기에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을까? 그 많은 음식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다. 아무리 뒤져보아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오병이어밖에는 없습니다. 한 사람의 식사양이죠.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8절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라는 명령을 잘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은 그들이 갖지 못한 게 아닙니다. 야, 오병이어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많이 가져와라, 더 많이 찾아보아라가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명령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분명하게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 야, 너희 그것 가지고 있어? 그것 가지고 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게로 가져와라, 내게로 가져와라. 제자들이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그걸 통해서 이 땅에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오병이어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길. 아무것도 아니었던 버려진 바위덩어리가 예술가의 손길을 거치게 되면 위대한 작품이 거기에서 탄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렇게 쓰는 그런 말들이 위대한 시인의 손을 거치면 거기에서 아름다운 시가 탄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들어가 있다면 위대한 기적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좌절이, 우리의 실패와 약점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길을 거친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아픔은 오히려 간증이 되고 이것이 스펙이 되고 그리고 디딤돌을 뒤어서 우리 인생을 비상하게 날아오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경언 중에 선물을 보지 말고 선물을 주는 손을 보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죠. 그러면 우리가 그 선물을 뜯어보면서 선물이 어떤가, 내 마음에 드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데, 그런데 사실은 선물을 줄 때는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 더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릴 적에는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만 보면서 좋아하지만 철이 들고 나이가 들면 선물을 주는 사람의 그 마음을 알게 헤아려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선물보다는 선물을 주는 사람의 그 손길, 그 마음, 그 뜻,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내 뜻대로 되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가? 내가 성공하는 삶을 사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우리의 삶에 선물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고,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고난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내가 필요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오늘 그것이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삶의 고난처럼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빈들일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어두워져가는 빈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 안에 올려질 수만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곳은 축제의 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감사였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감사는 결과가 일어나기 전에 하는 감사였습니다. 이어지는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손에 가지시고 사람들을 앉게 하신 다음에 축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축사라는 것, 이것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오병이어가 늘어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축복의 개념이 아니라, 이 축사라는 말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헬라어로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이 유카리스트라는 말은 숙고해보고 헤아려 본 후에 갖게 되는 깊은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5,000명이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감사를 했을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감사하는 시점입니다. 예수님의 감사하는 시점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은 다음에 주님께서 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게 아니었다고. 예수님의 감사의 시점이 언제입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 그런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요,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결과를 보고 뭐 좋은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데, 예수님의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시작이라고요. 원인이라고요. 결과가 아니라 원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닌 것입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원인인 것이고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바로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불평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인생이 행복한 것입니다. 얼어붙은 강에는 배를 띄울 수가 없죠. 마음이 얼어붙어 있는데, 불평으로 마음이 얼어붙은 사람들 마음속에 어떻게 행복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감사는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를 이야기할 때 항상 명령형을 사용하죠.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왜 명령형을 사용할까요?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끝이 아니라 감사는 시작입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감사는 원인입니다.
감사할 때 그 감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결과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결과에 대한 반응이 아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인 것입니다. 원인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소녀가 산길을 가다가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비가 너무 아름다운데 애처로워서 이 소녀가 가시덤불을 헤치고 들어가서 거미줄로부터 그 나비를 구해줍니다. 그런데 그 나비를 구하는 과정에서 가시에 찔리고 가시에 긁히면서 팔에 상처가 나고 피가 나게 됩니다. 나비가 자유롭게 돼서 날아가는 것 같더니 갑자기 나비가 변하더니 천사가 되는 거예요. 나비 천사가 된 거예요. 그러더니 이 소녀에게 오더니 너무 고맙다고, 내가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고. 그랬더니 이 소녀가 이런 소원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자 이 나비 천사가 굉장히 미소를 지으면서 그 소녀의 귀에 대고 쏘곤쏘곤 말하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녀는 그 위에 자라게 되고 자라면서 결혼해서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웃는 얼굴로 행복하게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여인, 그러면 그 소녀, 그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소녀였던 이 소녀가 이제 점점 자라서 백발이 되고 할머니가 되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임종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어떻게 한평생을 살면서 저렇게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 비결을 묻는 손녀에게 그 할머니는, 임종을 맞이한 할머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내가 너만 했을 때 나비 천사를 구해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천사가 나를 평생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었지.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그 천사가 내게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구해주어서 고마워요.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이제부터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평생 행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감사하다라고 중얼거리며 고백했지. 그랬더니 정말 나의 인생이 행복해져서 사실은 누구든지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거야. 이 말을 끝으로 눈을 감은 할머니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평온함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니까 감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감사함으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감사는 나눔으로 이어지는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감사는 나눔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아이도 배고프지 않았을까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배고픈 상황이에요. 그 아이도 배고팠을 거라고요. 그 허기진 배. 그런데 거기에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것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될까? 차라리 내가 혼자 먹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5,000명이 넘고도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감사는요, 나만의 감사로만 남으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나만의 것으로 독점할 때 여러분, 어쩌면 나의 감사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평거리가 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로 이어지려면 모두의 감사가 되어야 하는데, 모두의 감사가 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눔이라는 거예요. 가진 사람이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삶, 여러분 여기에 넉넉함이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혼자만 먹으려고 계속해서 먹고 또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작은 음식이지만 나누어서 함께 먹으면 그 넉넉함과 배부름이, 그 허기짐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요? 자꾸만 우리 안에 뭐를 쌓아 놓으려고 하면 이상하게 쌓아 놓는 만큼 한쪽은 허전해져요. 그런데 작은 것이지만 이웃과 더불어 그것을 함께 나누면 신비하게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신비입니다.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아닐까? 그것이 바로 나눔입니다. 여러분, 적자생존이라는 고사성어 아시죠? 말 그대로 주어진 환경에 가장 적합한 객체가 살아남는다. 이게 적자생존입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이 말을 가지고 재미있게 해석을 했습니다. 적자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승리자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적자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승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땀 흘려 번 것이라고 해서 이게 다 내 것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내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내가 번 돈에는 여러분 내 목도 있지만 하나님의 목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번 것 중에는 여러분의 목도 있지만 하나님의 목도 있는 것이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곡식을 추수할 때 구석구석 다 베지 말며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서 내버려 두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다. 하나님은 추수할 때 반잎 무통이의 것들을 남겨두고 혹시라도 추수하다가 떨어진 것이 있으면 절대로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난한 자와 어려운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감사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흘림, 우리 가운데 이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두를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람쥐 아시죠? 다람쥐가 이제 가을이 되면 겨울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도토리를 모아가지고 먹지 않고 숨겨놓습니다. 언제 먹으려고요? 나중에 겨울이 되면 먹으려고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도토리를 숨겨놓으면서 하늘을 본대요. 왜 볼까요? 어디에 숨겨놓은지 알려고 하늘을 본다는 거예요. 하늘의 구름을 보면서 야, 저 구름 밑에 숨겨놓으면 내가 나중에 잊어먹지 않고 잘 찾을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름은 흘러간다는 걸 이 도토리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구름을 보고 가서 도토리를 찾는데 도토리를 못 찾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도토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동물들이 와서 그것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이 다람쥐가 묻어놓고 찾지 못한 도토리를 먹으면서 겨울을 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바보스러운 다람쥐죠. 그런데 이 다람쥐의 바보스러움이 다른 생명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여기에서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어린아이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망설임이 처음에 있었을 거예요. 이거 내가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이 5천 명에게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걸 예수님의 손에 드려야 될까? 망설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먹기에도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것을 나누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그래서 축제장으로 바뀌어 되는, 여러분 그 빈들 가운데, 그 어두워져가는 빈들 가운데 하늘의 축제장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걸 보면서 이 소년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아, 나눔이 행복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눔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도 당연히 나누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제발 5,000명이 먹일 수 있는 양식을 혼자 발밑에 깔고 앉아 나는 부자다라고 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부족하지만 5,000명을 먹이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년의 작은 헌신, 그 작은 나눔이 그 어두워져가는 빈들을 이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축제의 장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감사절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어두워져가는 이 빈들에 여러분 같은 이 세상을 그 어느 화려한 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축제장으로 바꾸어가는, 감사하는, 그리고 감사를 나누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